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네, 금주는 우리 고난주간으로 또 한 주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까요? 우리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죽으신 나의 원죄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나의 지옥 문제, 원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유 없이, 계산 없이, 동기 없이, 여러분 조건 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기가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기 스스로 외에는 아무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예배 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보다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이루셨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에 담고 직장에 가셔야 되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도대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 여러분, 그게 뭐냐? 이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어떤 비밀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인데 다윗이 그걸 가진 겁니다. 다윗은 어떤 비밀이 있었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냐?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정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나를 인도하는 분은 뭐냐? 다윗 왕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목사가 아니라 목자요. 예, 하나님이 목자. 길 안내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을 기르잖아요. 양을 뭐냐면 목자가 없이는 못 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안 좋은 절벽도 있고 양을 기르다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목자가 저쪽 남떨어지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깨달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길을 안내자는 누구냐.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요게 다윗이 가진 비밀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보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어디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것도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주 안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는요, 이게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 고백할 때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요, 무기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과 무기,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지고 신앙 고백,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위기 앞에서 저 다윗의 고백, 저 바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답부터 결론부터 내려야 되겠죠.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해결했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도대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죠. 그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행복의 기준이 뭐죠? 만남이 좌우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데 자꾸 가립니까?
좋은 사람, 또 뭔가 배운 사람, 인격 좋은 사람. 왜요?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어떤 조건이냐? 행복의 조건 다른 거 없어요. 만남이에요. 고기는 물 만나야 돼요. 나무는 땅을 만나야 되고, 새는 하늘을 만나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가, 옛뱀이에요. 왜 뱀이냐? 옛뱀이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는 저 멀리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뱀이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가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려다가 하나님이 부리는 미가엘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랑 싸움이 벌어졌는데 단번에 깨져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영광을 받던 그 천사 찬양하던 그 축복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알고 사단이 하나님을 못 넘어뜨리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면, 사람을 실패시키면 그 작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혹해버린 겁니다.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옛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옛뱀 곧 마귀가, 사탄은 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나누는 자예요. 예. 인간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렸어요.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복의 조건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때 그러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사단의 전략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뭡니까? 성공해요. 잘해요. 그래도 뭔가 바벨탑 아닙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점, 굿, 우상과 종교. 여기에 갇힙니다. 안 되니까 돈 벌려고 점치러 갑니다. 구술합니다. 예, 각종 우상과 종교를 섬겨요. 이 틀에 갇힐 뿐만 아니라 틀에 갇히니까 이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올무에 딱 걸립니다. 틀에 갇혔어. 그게 뭐죠?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와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영적인 문제. 안 채워지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그래. 안 돼요. 근데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몸을 입히는데 그게 뭐냐? 우상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거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마음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이 짐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 집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없어지는 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온갖 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그 누구도 아무리 건강해도 시한부 인생이 7, 80년 살다 가야 됩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기준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만 축복받더라. 절에 다녔더니만 이런 축복을 주더라. 제사를 했더니만 조상들이 돕더라. 구슬한판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네 주먹을 믿어. 남기는 겁니다. 저주의 유산이에요. 그 인간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처녀가 잉태해야 될 나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오셔야 돼요. 약속대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 하나님께만 있는. 진리도 하나님께만 있는. 예. 그게 뭐냐? 그게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녀의 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선지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렇게 오니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가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오신 참 선지자. 구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거야. 그걸 믿어야 돼.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인지라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길만 가르쳐줬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신데 그 십자가 달리신 그분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길만 알려줬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오셔서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 이루셨다는 말이 뭘까요? 다 이루셨다는 말이. 예수님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이냐? 참 제사장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이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들어왔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동안 70, 80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땅에 살다 70, 8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짐승은 그냥 없어요. 그게 땅속에 묻히면 끝이에요. 우리는 영혼. 하나님이 살아있는 숨을 코에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 보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돌아온 거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죽음이 온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 뭐냐?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늘 제가 이해쉽게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물속에 있는 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벌쩍벌쩍 뜁니다. 죽은 고기일까요? 산 고기일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고기입니다. 맞죠?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어요. 뿌리가 끊겼어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주렁주렁 싱싱한 것 같지만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입니다. 새가요, 날개를 잊어버렸어요. 날개를 잃은 새는 죽은 새입니까? 산 새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는 죽은 것 같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누굴 쫓아가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사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제는 사단의 틀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다 나왔는데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얘기했는데 사단의 함정의 틀에 갇혀 살아갑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각종 우상과 종교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로 예수를 모르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대속 물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뭐라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누구죠? 죄 없는 분이에요. 사람인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죄가 없어. 하나님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신 목적은 뭐냐? 대속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가버려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요 히브리서 9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9장.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저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다 이루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뭐라고요?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과 떠먹은 죄, 뭐 부부싸움 한 죄,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훈계하다 잘못한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모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그 말씀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세 번째로 이 사단의 문제, 참 왕으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는 겁니다.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자꾸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어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지옥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돼요. 하나 몰랐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피와 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분을 나의 참 주인 왕으로 모십니다. 혼자 있을 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뭡니까? 사람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이루셨다는 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에 놓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사람의 씨가 아니죠.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여자의 후손.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거. 여자의 후손 누구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내셨더니 약속대로요. 이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작스레 그리스도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갑작스레 제가 나는 하나님이다. 홍 목사가 그러면. 그거 미친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하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하늘의 군대, 보좌의 세계, 천군을 움직이는, 천사를 움직이는. 땅의 권세예요. 이 땅은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것도 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허락하신 손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떤 권세가 있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힘에 있다면 아무나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왕은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알려주는 그 일을 했어요. 제사장을 세워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기도 했어요. 재앙을 막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길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직접 깨뜨려 버렸어요. 참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직접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죠,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속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자로 서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름 비밀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24시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존낙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부모가 좀 이상해도 돼요. 자녀가 기도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자녀가 맞다면, 렘넌트가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들으시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들 뭐냐?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이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에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도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영혼 구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괜히 어깨가 쭉 늘어져가 나도 좀 고난, 나도 좀 뭔가 힘들게 살아가야지.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 같은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받는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려내는 그 축복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일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자로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전도자로 이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죄책감, 죄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 발 앞에 움직이는 발걸음 앞에 모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묻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